오늘은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과 전도서 11장 1절과 2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고린도후서 8장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크게 낭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한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또 다른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떡을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모두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온 세계와 또 우리 미국을 휩쓸게 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경제적인 상황들이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을 듣고 보게 됩니다. 이미 많은 비즈니스들이 문을 닫았고 많은 실업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우리 주변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 어려운 때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때 가난한 우리보다 더 나보다 더 가난한 이들을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도록 하시는 메시지가 성경에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본문의 배경은 초대교회였던 에르살렘 교회는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흉년도 원인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핍박도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로마 정부로부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로부터 받는 그런 핍박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 회심 후에 안디옥 교회에서 봉사할 때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함께 모금을 해서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직접 방문해서 전달했던 그런 경험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의 복음 전파의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서 안디옥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바나바와 함께 어떻게 보면은 두 사람이 사역자가 돼서 그 이방인이 모였던 그 첫 번째 이방인의 교회, 그 안디옥 교회를 섬겼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바울 사도는 3차 전도 여행 중에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려고 노력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여러 행선지에서 심지어는 성령의 감동이나 예언에 의해서 그곳에 가면은 위험하다고 하는 고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만류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실제적인 목적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돕고자 헌금을 전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쓴 다른 서신서를 보면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5절에서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가는 목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다, 헌금하였다, 연보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마게도니아 지방에 속한 교회들은 어떤 교회냐 하면은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 다음에 베레아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아가야 지방에 속한 교회들은 오늘 본문의 교회인 고린도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들로부터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을 모금해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마게도니아 교회나 아가야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이 고린도 교회는 재정이 그렇다고 해서 넉넉한 교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상황을 성경의 그 배경을 공부해 보면은 이들도 현실적인 상황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던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8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헌금을 하고 있는 이 마게도니아 교인들은 오늘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게도니아 교회는 유럽의 교회의 제일 시초가 되었던 교회입니다. 오늘 부유한 유럽을 생각을 하기 쉬운데 실제로 마게도니아의 상황은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환난의 극한 상황 가운데 그들이 또한 시련 가운데서도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떼어내어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도우려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고린도 교회는 바울로부터 이전에도 계속 이런 권면을 받았지만 그들의 상황과 환경을 생각해서 실질적으로 바울이 권면한 그런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부재를 하는 그런 헌금을 하는 일에 그렇게 쉽게 동참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8장과 9장,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을 보면은 고린도 교인들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이 구제 활동에 동참하도록 독려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 제가 이 본문의 배경과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은 고린도 교회 역시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다른 사람들을 부재 활동을 돕는다고 하는 것을 아마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먹기 살기 힘든데 어떻게 우리가 다른 교회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느냐 말인가,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은혜를 얘기하면서 먼저 앞서서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 아가야에 있는 교회들이 어떤 상황인데 그들이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구제했는가를 먼저 간증하듯이 얘기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역에, 이 은혜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독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8장 3절에도 보면은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이 은혜의 일에 동참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 아가야에 있는 교회들은 그들 자신도 힘든 가운데서 다른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았다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 교회도 상당히 재정에 어려운 그런 상황에 우리도 직면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데요. 그런데 지난주에 파키스탄 선교사님한테 연락을 받았습니다. 파키스탄에 있는 그 너블 목사님 교회, 또 파키스탄에 있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는 우리가 실업수당도 받을 수 있고, 보상도 받을 수 있고, 정부 지원금도 나오고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도움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저도 1200불을 정부에서부터 이번에 나오는 것, 저도 1200불을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 미국에서는 그래도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파키스탄이라든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운 나라들은 사실상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정부로부터 별로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지나는 이것과는 비교 안 될 정도로 정말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고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제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날 당장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고린도서 본문 8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당한 이 재정적인 상황이 우리가 어렵다 할지라도 바로 이때가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때다. 바로 이때가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 되지 않을지라도 다른 교회들을,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먼저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간섭하시는지를 한번 봐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생각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제 개인적으로 물질에 관해서 굉장히 성경을 바라보면서 약속의 말씀과 같이 또 제가 개인적인 삶에, 제 가정의 삶이나 개인적인 삶에 굉장히 은혜를 경험한 말씀이 오늘 이 두 번째 말씀입니다. 전도서 11장에 있는 이 1, 2절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2절입니다.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특별히 물질의 영역에 있어서, 파이낸스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할 때 내게 어떻게 하시는가를 내가 한번 보리라, 이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서부터 사실상 이런 재정을 나누고 다른 곳에 헌금하고 또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실제적으로 이것을 삶 가운데 경험한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전도서 11장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백그라운드 얘기를 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도서는 여러분 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이 전도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전도서를 지혜서라고 합니다. 잠언과 같이요. 그런데 오늘 이 11장 1절 2절 말씀도 여러분 지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은 어리석고 바보 같은 행동을 가리키는 얘기가 아니라 지혜로운 것이라는 거예요.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 전도서가 쓰일 당시 고대 근동 팔레스타인의 지역에 내려오던 속담에 얽힌 이야기를 여러분이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속담이란 이런 것입니다. 너희 빵을 물에 던져라. 곧 선행을 베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에게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이 속담에 얽힌 이야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한 바그다드 왕자가 어느 날 강물에 왜 빠졌는지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여행을 하던 중이었는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 물에 빠져버렸다고 합니다. 함께하던 일행들도 구출하지 못하고 왕자는 물줄기에 휩쓸려서 아마 떠내려갔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몇 주가 지났습니다. 궁궐에서와 또 그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아마 왕자는 분명히 죽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몇 주가 지나서 이 왕자가 살아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돌아온 왕자에게 경위를 들어보니까 그 왕자가 물 위에 떠내려가다가 한 바위섬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조그만 바위섬인데
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조그만 작은 바위섬에서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는 그 상황에서 그는 강물의 물만 먹고 있는 상황인데, 놀랍게도 수시로 빵이 들어있는 가죽 주머니가 강물 위로 떠내려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죽 주머니 속에 있는 빵을 먹고 살아나서 자기가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빵이 들어있는 가죽 주머니 안에는 그 보낸 사람의 이름 같은 이름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왕자가 돌아온 것이 너무나도 놀라웠던 그 왕은 그 빵이 들어있던 가죽 주머니에 있던 종이, 그 종이에 쓰여있는 이름을 베센하드. 왕은 전국에 수소문을 해서 이 베센하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찾아오도록 모든 국민들에게 방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 사람을 찾아서 궁궐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왕과 왕자와 많은 사람들이 그 베센하드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 빵이 들어있는 가죽 주머니를 물에다 던졌느냐? 그랬더니 그 베센하드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오래전에 속담을 나는 들었다. 어떤 속담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빵을 물에 던져라. 곧 선행을 베풀어 봐라. 그러면 반드시 당신에게 돌아올 것이다 하는 그 속담을 자기는 한번 경험해 보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가지고 있는 그 빵을 가죽 주머니에다가 넣어서 강물에 띄어 보내기를 여러 번 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트라이를 했던 이 베센하드는 속담처럼 강물에 던진 그 빵 덕분에 큰 보상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혜서인 이 전도서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빵을 물 위에 던져보아라. 특별히 전도서는 솔로몬의 인생 말년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의 지혜와 함께 인생의 경험과 연륜이 더해진 삶의 지혜가 담긴 명언들로서 가득한 것이 바로 전도서와 잠언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사람이 사는 인생 동안 남을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과 같은 여러 지혜의 말씀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솔로몬은 내가 쥐고 있는 것들을 강물에 던져보라고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십시오.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사실상 그 작은 떡, 내가 먹고 살아서 부족한 그것을 여러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쉬운 게 아니죠.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내가 당장 먹어야지. 나도 어려운 처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런 얘기를 후반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의 후반절입니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내가 모든 것을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영원히 내 것이 되지 못합니다. 세상에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우리에게 어떤 일을 닥칠 때 흉년이 닥칠 수 있고요. 또 재난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고요.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을 당해서 내가 예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떨어져 나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내가 물 위에 던진 그 떡을 기억하시고 어떻게 해요? 나를 그 재앙으로부터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 바로 그것을 보고 계시고 그것을 알고 계시고 내가 행한 행위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 하시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 같지 않습니까? 저는 감사하게도 청년회 때 결혼한 이후에 이 말씀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저도 이 베센하드라고 하는 사람처럼 경험해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종종 저의 것을 그
어려운 물질의 상황 가운데서도 제가 선교지에 보내기도 하고 듣게 되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그것을 떡을 던졌던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베센하드가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제가 필요한 때에 몇 배로 더 보상해 주시는, 몇 배로 더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어려운 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우리 교회도 쉽지 않은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로 지난주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소식을 들은 겁니다. 파키스탄의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망설이지 않았어요. 아, 이곳을 우리가 섬겨야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그 다음날 여러분에게 동참할 수 있는 분, 이 파키스탄의 교회를 위해서 그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그 가난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파키스탄 교회 나블 목사님의 그 교회의 성도들과 그 파키스탄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분을 제가 카톡에다가 동참하시도록 제가 올렸던 것입니다. 제가 재정에 대해서는 별로 여러분에게 7, 8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별로 나눈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바로 이러한 것을 나눠야 될 때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가 알고 있는, 청년 때부터 알고 있는 USC에 다녔던 청년이었는데, 한국에 이제 유학생으로서 한국에 70년대에 미국에서 캘리포니아 LA에 사는 청년이었는데, 미국 제가 선교단체에 있던 그 선교단체에 미션 트레이너로 와 있던 형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70년대니까 벌써 이제 몇 년이 돼요? 40년이 넘었죠. 그런데 민이라고 하는 형제인데, 그 형제가 한국에 와서 몇 년 동안 있으면서 함께 교제도 하고, 또 그가 대학 캠퍼스에 가가지고 정말 시간만 나면은 한국말도 못하는 청년이었는데 조금씩 한국말을 배워서 대학 캠퍼스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몇 년 동안 지내다가 미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캠퍼스 사역을 하게 됐다는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에 와서 또 그 형제가 사역하는 USC에 컨퍼런스를 할 때 가서 말씀을 전한 적도 있고, 그가 또 중국 선교에 굉장히 열심히 있어서 청년들, 대학생들을 이끌고 또 중국과 여러 나라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소식을 들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또 제가 선교사서 있을 때 그 형제가 미국에 살면서 또 그 물질이 필요했을 때 그 형제가 또 큰 금액을 헌금을 했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형제로부터 직접 들은 것도 아닌데 페이스북을 우연히 들어갔다가 그 형제가 학생들을 위한 트레이닝 센터를 짓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이제 마지막 단계에 도네이션을 이제 할 수 있는 분들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페이스북에다가 그 자기의 트레이닝 센터, 미션 트레이닝 센터를 짓고 있는 상황과 또 부족한 남은 돈을 위해서 또 프로그램을 올려놓았더라고요. 제가 그 내용을 보면서 동일한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아, 그래. 하나님이 계속 이 마음을 나에게 주시는 거구나. 지금 나의 상황도, 우리 교회의 상황도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남아있는 이 떡을 바로 이러한 일에 청년들,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의 미래 사역을 위해서 드리고 있는 이 청년 사역을 위해서 이 목사님이 하고 있는 트레이닝 센터를 위해서 도네이션을 해야겠구나. 또 저희 집사람하고도 얘기해서 그날 저녁에 또 페이스북을 통해서 도네이션을 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제가 정말 오랜만에 물질에 대한, 파이낸스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만 위해서 쓰임을 받는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나중에 가서 여러분 주님 앞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구원받았지만 나는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도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우리가 믿은 이후에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도록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 것을 가지고 다가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런 섬김을 통해서 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구원받는 삶을 살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사랑은 내가 피와 땀으로 내가 벌어들인, 나의 피와 땀이 묻어있는 그 물질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여러분 아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 모두에게 권면합니다. 우선 작게 파키스탄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노블 목사님의 그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미 카톡으로 그 내용을 알려드렸으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이번에 동참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만약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여러분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시고 또 그 내용을 아이들과 함께도 나누면서 아이들의 그 저금통, 아이들이 모은 그 돈의 일부를 나의 필요한 것을 위해서만 쓰는 그런 용도가 저축된 목적이 아니라 바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정말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 것을 드리는 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라는 것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그런 삶을 여러분이 평소 때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한 선교지의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피와 땀이 들어있는 그 물질을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께서 이 어려운 때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은행 어카운트에 적은 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적은 소유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베센 하드가 경험했던 것처럼,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평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고 이끄시는가를, 이 물질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가를 평생에 경험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고린도서 8장 말씀과 전도서 11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질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도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내일을 위해서 내 저금 통장에, 내 은행 어카운트에 아버지 돈을 쌓아 두어야 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베센 하드의 그 스토리를 기억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나만을 위해서, 나의 가장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더 어렵고 힘든 이들, 가난한 이들을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물질의 가장 유익한 사용법, 가장 복된 사용법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가르쳐 줄 수 있는 우리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그 법칙, 하나님의 이 재정 법칙을 우리가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살아있는 평생의 삶이 하나님 주시는 교훈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 주시는 그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